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나가서 고침을 받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어릴 때 자라던 춘천에 어느 침을 잘 놓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셨는데 사람들이 용하다, 용한 아주 침을 놓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그분에게 침을 맞은 건 아니지만은 맞아보진 않았는데 그게 좀 제게는 아이러니였어요. 어떻게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 침을 놓을까? 어릴 때 마음에 사관을 논다, 체할 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침을 놓지만 만약에 앞을 보지 못하니까 침 놓다가 눈을 찌르면 어떡할까? 그랬는데 사실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손끝이나 감각이나 이런 게 아주 뛰어나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이제 탤런트 김민정 권사님 남편 신동일 장로님이 지난 1년 동안 수원을 다니면서 수원에 있는 어느 맹인들, 시각장애인들의 안마하는 그거를 교육을 받았는데 거의 2년이래요. 그래서 이거 대학생 됐네 그랬더니 그렇대. 대학서 공부하는 거하고 똑같이 매일 일주일에 5일씩 가고 방학하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교육을 하는데 안마 교육을 2년을 해야 마스터를 한다는 거. 우리 생각에는 한 3일만 배워도 다 배울 것 같지 않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자기도 신기하대. 그러니까 이제 교육을 받고 와가지고 자기도 느낌이 신기한 것은 권사님한테 이제 안마를 해준대. 그러면 그렇게 좋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돈 들여 배워가지고 그럼 해주는데 안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 공짜로 해주는데. 근데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육신적인 어떤 시각장애를 가지고 신동일 장로님 같은 분은 멀쩡했잖아요. 멀쩡해서 여기도 이렇게 늘 오시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시각장애가 오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한번 전화를 해가지고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딸들이 왔다 가고 손자들을 데리고 왔고 했다고 그래서 그럼 애들이 왔다 갔나 보다 했더니 말하는 끝에 목사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전혀 안 보일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손자들 얼굴을 그래도 기억하고 싶어가지고 한번 오라 그랬다. 그래서 아이들을 만나고 돌아갔다는 거죠. 중도에 세상 모든 걸 다 보고 세상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전혀 앞을 보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이 답답하고 불편하고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폐쇄공포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어떤 심적으로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근데 그것이 내가 볼 수 있는 간격이 좁아졌을 때에 우리는 폐쇄공포증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CT 찍을 때에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CT는 조금 난데 MRI를 찍을 때는 그건 아주 정말 인내심이 있어야 되고 못 찍는 분들이 많아요. 또 PET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PET 촬영을 하게 되면 MRI보다도 더해. 그거는 아주 관 속에 들어가는 것 같이 해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PET 사진을 찍는데 내가 눈을 한번 찍다가 눈을 한번 떠보니까 이렇게 와서 가려져 있는 거예요. 기분 나쁘겠어요? 기분 좋겠어요? 그래서 눈을 감고 있는 것이 차라리 편하다. MRI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내가 앞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답답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신적인 시각 장애는 답답하다. 대충 우리는 그것이
건강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얼마나 불편할까는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번 우리 영안에 대해서, 영안이라고 그러죠. 영적인 눈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 보았느냐라는 거지요. 육신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동분서주하고 여러 가지 많은 약재를 쓰고 병원을 가고 치료하고 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은 좀 많이 세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심적인 치료 이러한 모든 것에 신경을 많이 쓰기는 하지만은 옛날에는 심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덮어두고 살았습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육신적인 것보다는 마음적인 것, 심적인 것이 더 중요하더라. 육신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이 더 우리는 중요하더라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보는 눈도 우리가 시각도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고 얼마나 이것이 불쌍한 존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사람은 잘 알지 못하면 많은 실수가 있고 아픔이 생기고 이것은 자기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우리는 알지 못한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삽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이 사실 공부하는 것도 괜히 공부하느냐고 시간 낭비하고 돈 쓰고 얼마나 우리가 애를 썼어요. 요즘 초등학교 안 가도 돼. 여기 초등학교 갈 대상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영이가 아직 뭔 말인지 말겠어요. 초등학교 안 가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안 가도 TV만 잘 골라서 보고 교육방송 보고 이렇게 뭐 보면은요, 핸드폰 하나 사주면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 애들 그러더라고. 어느 날 저놈은 학교 가기 전에 한글도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다 보니까 한글을 다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니까 그냥 알았다는 거예요. 그냥 알려지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얼마나 세상의 지식이 다양하냐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정말 사실이냐? 사람은 아무리 배워도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대학만 나오면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춘천 우리 살고 있던 집에서 춘천 교대가 가까워요. 우리 김기덕 집사님 나오신 춘천 교대가 가까웠는데요. 춘천 교대 학생들을 부를 때 선생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사실 선생도 아니에요. 그때는 그냥 형이고 그렇지. 그런데 대학생들을 춘천 교대생들을 보고 선생님 그랬다니까요. 그때는 대학만 나오면 세상의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정말로 쳐다보고 존경하고 했고 박사학위를 받았다 하면은 대단한 인물로 우리가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박사가 굶어 죽는 게 박사들이 요즘에 보면. 박남기호 목사님 미안합니다만은 박사들이 요즘엔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친구들도 보면은 참 찌질이 같이 생겼는데 보니까 자기 얘기하다 보면 자기가 그동안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또 미국에 박사 학위를 받았다 또 유럽에 가 공부하고 이런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 가만히 보면 지나 나나 거의 등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배워도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박사가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니에요. 대학 나온 사람 필요 없다 이것이 아니라 아무리 배우고 배운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고 항상 우리는 부족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끊임없이 알아야 하고 알려고 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배워야 되고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깊은 것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것이 이러한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다. 알지 못해 실수하는 경우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분이
양평에서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제가 자주 보는 분들인데 이분이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봤더니 당뇨 초기라는 거예요. 당뇨 전 단계. 초기도 아니에요. 전 단계. 근데 이 친구들하고 만나갖고 얘기하다가 당뇨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백혈병이 걸렸다는 점. 나 백혈병이라서 단 걸 뭘 먹다가 나 백혈병이라 그거 못 먹는다는. 진짜 백혈병이야. 진짜 백혈병이라는. 나중에 보니까 당뇨를 가지고 백혈병이라고 그런 거예요. 뭐 그건 뭐 우리가 금방 표현하지 뭐 금방 우리가 표현 잘 안 되니까 깜빡하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실수가 많은 게 우리 인간들이냐. 여러분 서울 불광동이라고 있어요. 서대문구 불광동. 그것이 옛날에는 경기도에 우리가 포함돼 옛날에 보면은 경기도에 포함돼 있었던 그 지역이라고 그러죠. 이 불광동인데 어떤 분이 거기다가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 간판을 불광제일교회라고 이제 교회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불광동이라고 하는 원래의 그 이름은 크고 작은 사찰들이 많았기 때문에 부처의 서광이 서려 있다 해가지고 유래한 마을 이름이 불광동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불광제일교회라고 하면은 부처님의 광채가 제일로 빛나는 교회. 그잖아요? 물론 이제 그 불광동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제야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만 어디 부대 교회를 가보면 군인교회 가면 저 도깨비 교회가 있어요. 그 부대가 도깨비 부대예요. 도깨비 부대니까 부대 대개 교회는 그 부대 이름을 땁니다. 옛날에 화천에 있던 이기자 부대가 27사단 이기자 부대는 거기 교회가 이기자 교회, 날마다 이기자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도깨비 교회, 참 교회가 여러분 도깨비 교회가 되면은 되겠어요? 사람들은 우리가 대개 보면 몰라서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서울의 한 교회, 꽤 큰 교회인데 이제 어느 전도사가 청년부를 담당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청년들과 이제 무슨 공부를 하고 어떤 그 하다가 프로그램에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좀 한번 연구를 하자. 그래가지고 청년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과 함께 청년들이 이단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왜 이단이다, 무엇이 이단이다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그 발표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 전도사가 담당을 하니까 자기가 이제 이단에 대해서 강연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저기 책을 서점에 가가지고 각종 이단에 관한 책을 이제 샀는데 그 중에 서점을 가보니까 WCC는 왜 이단인가라는 책이 있는 거예요. 큰 책은 아니지만 작은 책으로 해가지고 WCC는 왜 이단이냐 그 책이 나한테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WCC는 공산주의자들도 대표도 참석을 하고 뭐 성공회나 캐톨릭이나 심지어 그 절에 사는 분들 누구요? 그 사람들도 무슨 뭐 참석을 하고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종교인들이 다 참석. WCC라고 하는 것은 세계 교회 협의회라는 것인데 물론 뭐 절간에 있는 그분들이야 뭐 큰 행사 때나 참석을 하지만은 그래서 왜 이단이냐라는 이 책을 사가지고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왜 이단이냐 하는 것을 발표를 한 거예요. 발표를 하는데 처음부터 목사님의 얼굴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기분이 나쁜 것처럼 어두워져서 다 발표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WCC는 왜 이단이냐 하는 것을 책을 펴내고 우리 합동 측에서 쓴 거예요. 어느 신학자가 왜 이단이냐라는 것을 우리 합동 측에서 썼고 거기에 대표적으로 WCC를 주장하고 WCC 대회를 열은 통합측의 김사만 목사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행사를 하니까 거기다 비판적인 어떤 그런 것도 썼는데 이 전도사가 있는 교회가 합동측이 아니라 통합측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교단 회원으로 교단이 포함되어 있는 WCC가 이단이라고 자기가 나서서 얘기를 하니 그 담임하는 목사님의 얼굴이 무엇입은 얼굴
모르는 게 참 많으시네. 그래, 우리가 언제 똥을 씹어 바꿨어? 그런 얼굴로 이 전도사가 강의하는 거를 듣다가 이제 아무튼 혼이 났대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많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무섭다고 얘기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한 권의 책을 읽고 그 한 권의 책에서 주장하는 말만 가지고 고집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 그리고 한 사람의 말만 듣고 그 사람의 말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우리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체험해서 한 번 우리가 뜨거움이나 감동을 체험한 후에 그것이 나의 전부인 양 이야기하는 사람이 우리가 무서운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갓난 아이처럼 우리들이 어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인 양 주장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우리가 위험한 일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어떤 누구에게 이야기를 듣고 정말로 그것이 그러하냐라고 우리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자기는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인터넷에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성도는 착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 말만 듣고 착한 일이라는 그 글자만 보고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기를 착한 일 하면은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이 말한 우리 믿는 사람은 성도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이 말과 착한 일을 해야 천국 간다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같은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성도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뿐인데 나중에 이 사람은 어떤 그 착한 일을 하게 되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알아도 가장 기본적이지만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을 보세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초점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지상 천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근데 좀 그 양반들도 참 해석하기 어려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재림한다고 주장하다가 예수가 재림을 안 하니까 예수님이 몰래 군중 속에 재림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은 천년왕국이다. 이게 지금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럼 천년왕국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지금의 세상은 너무 다른데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자기들만이 해석하는 그 성경 해석법이 있지 않습니까? 통일교는 문성명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얼마나 그들이 여러 번 많이 연구를 했겠어요. 박대선이도 마찬가지고 요즘에 그 날뛰는 이런 그 신천지나 안상홍 증인회나 이런 여러분 이단들을 보세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한 가지를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교리에 맞는 우리가 성경은 성경대로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성경의 해석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해석도 물론 해야 되지요. 이 성경의 말씀의 구절에 단어에 가지고 있는 함축된 모든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헬라와 히브리어가 다르고 또 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또 물론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크게 오류가 없는 것이 우리 한글 성경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을 문자대로만 보아서는 안 되잖아요. 영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 역사적인 것, 문화적인 것,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정말로 성경을 성경대로 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인데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소경이었던 바디메우가 눈을 뜬 이야기지요. 이 사람은 자기의 눈이 어두웠던 시각장애, 소경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된 일입니다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눈을 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4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자기의 문제,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문제도 해결되고 그보다 더 소중한 것도 얻게 되는 줄로 압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보십시오. 눈을 뜬 이 광경을 우리가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뭐예요? 이 소경 바디메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바디메오의 입장에서 보면 토요일 날 밤에는요 일찍 주무셔요. 일찍. 예? 푹 쉬셔요. 그리고 주일은 온전하게 눈을 뜨고 예배를 드리셔요. 토요일 날은 어떻게 자요? 토요일은 푹 자라고 아주 그냥 푹 쉬시고 예수님의 바디메오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보는 거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 바디메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눈을 뜨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영적인 눈을 뜨는 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성도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지요. 나만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지요. 나만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다면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이기적인 거지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언젠가는 우리가 들어가겠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와 같은 삶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답게 사는 것이 뭡니까?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서 너희는 세상의 향기요 이 사람에게서는 성령으로 인하여 생명의 냄새가 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난다는 것처럼 우리는 향기를 날리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최고의 영성이 뭐냐?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런데 거기에만 어디에만 여러분 포인트를 줍니까? 어떤 기적적인 것. 우리가 보면 여러분 난 가장 성경에서 좀 불행하다 이것이 아니고 가장 애매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나사로 같아. 나사로. 예수님의 친구였던 나사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살아난 것은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는 성경은 기록을 안 했어요. 근데 뻔한 것은 우리가 확신이 아는 거는 그는 또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해요? 또 죽었어요. 한 번 먼저 죽은 것이 그냥 기절했다 깨나는 게 아니라 진짜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려줘서 사흘 만에 나왔었는데 또 죽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 성경 공부를 하다가 나사로는 죽지 않고 하늘나라 올라간 사람이 누구냐? 누구예요? 첫째로 에녹이 올라가. 두 번째로 엘리야가 올라가죠. 세 번째로 없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이 사람은 죽지 않고 올라가 천국 갔다는. 아니 목사님 나사로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났지 않아요? 그럼요. 성경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그랬지 한 번 죽은 정한 이치에서 또 죽는 일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이 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죽는다고 그랬지 2번 죽는다고 그랬지. 꼭 애들 싸움 같더라고. 뭐 지금 연세가 많으시고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그래서 아니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되죠.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양반은 정말로 한 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기적을 보았지만은 또 죽은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물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우리가 가난하게 살다가 부자가 되는, 뭐 예수 믿고 그렇게 되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악기들, 우리가 뭐 요즘에 목사님들도 보면은 은퇴하고 뭐 악기를 하는 분들도 많고, 어떤 분은 아코디언을 하고, 어떤 분은 색소폰을 불고, 어떤 분은 뭐 여러 가지 악기를 합니다만은, 세상에 악기 소리가 얼마나 여러분 연주를 잘하면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색소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색소폰을 처음에 만들 때에 이 만든 사람이 무슨 색소죠. 그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색소폰 그러는데, 흔히 우리가 색스폰, 근데 색스폰이 아니에요. 색소폰이에요. 발음이 좀 이상하게 나갑니다만은, 그 색소폰을 만들 때에 사람의 목소리와 가장 닮은 소리를 만들기 위해 만든 것이 그 악기라는 거예요. 여러 많은 악기들이 동원을 합니다. 수십 명의 악단이 뒤에서 연주를 합니다. 그 연주는 하는데, 노래하는 그 싱어가 없다면, 가수가 없다면, 여러분, 이거 연주는 그냥 연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무슨 이렇게 뭐 행사를 하거나 무슨 뭐 집회를 하거나 할 때 악기를 가지고 악기만 부는 경우가 있어요. 듣다 보면은 참 좋긴 좋은데 뭔가가 빠진 것 같아요. 이 모든 악기가 이렇게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의 소리를 내서 화음을 맞추고 이 코러스를 이루는 것은 왜입니까? 그 부르는 노래를 빛내게 하기 위해 그 모든 악기가 동원되는 것처럼 병고침 받고 하나님 앞에 능력과 기적과, 그리고 하나님이 새벽마다 내리시던 만나와 죽은 자를 살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베푸셨던 이 모든 능력은 뭡니까? 너희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라는 것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침마다 내리던 만나를 먹은 자도 죽지 않았느냐. 디베랴 들판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었지만은,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먹고 마시고 한 것 때문에 나를 따라왔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는 그들이 다 왔느냐? 보면은 그들이 다 와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알고,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간절히 추구하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설프게 만나거나 어떻게 보면 한두 번 은혜를 체험하고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양 얘기하는 사람이 곤란한 사람인 거예요. 늘 어떤 분이 나보고 나를 만나기만 하면 자기가 성경을 어디를 읽었고 군대 가서 아니 나이가 60이 넘고 70이 다 돼가는 사람이 군대 가서 신약 성경 한 번 읽은 걸 가지고 그래 그걸 어떡하자는 얘기예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6.25 바로 끝나고 나서 떡 해준 그 떡을 먹고 나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만날 때마다 얘기해. 아니 6.25가 지나간 지가 벌써 언젠데 그러면 6.25 떡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주님을 추구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 환경의 극복이라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48절에 많은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꾸짖어 잠잠하라고 소리를 지르는, 많은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바디메오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한두 사람이 그래도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수모를 당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느냐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바디메오는 자기의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에게로 누가 뭐라고 소리를 지든 비난을 하든 주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가 그런 일들을 봅니다. 어떤 다른 사람 때문에 혹은 우리가 환경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하려고 마음 먹었다가 또 우리가 신앙을 저버리는 그런 분들이 많지요. 그럴 때 우리 뭐라고 위로를 해줘요? 교회에 올 때 뭐 예수 믿는데 뭐 사람 보고 믿냐? 뭘 보고 믿지? 왜 지금 기분 나쁘셔요? 사람 보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뭘 보고, 누굴 보고? 하나님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그 말을 하면 그 사람도 낙심하지 않아요. 보여주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보이는 거는 교회 오다 보면 저 아래 속보한 집사님 서 있지. 언덕 위에 올라오면 이은규 집사님 서 있지. 또 여기 오다 보면은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서가지고 하지, 안내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있지. 그러다 보면 하나님 만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을 뵙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하기 좋아서 그런 말을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물론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시련에도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수만 톤, 수십만 톤의 큰 배는 태풍이 불어도 갑니다. 제 그 목사님, 친구 목사 중에 한 분이 우리 그 같은 그 노회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옛날에 이제 그 해양 어선이 아니라 그 큰 배를 타던 어떤 그 선원이었어요. 태풍이 불 때는 그 배 간판을 나가지를 못하잖아요. 날아가니까 못 날아가는데 이제 그 배 안에 있다가 날이 좋을 때는 이렇게 뭐 나가서 보는데 아무리 큰 파도가 친다 하더라도 그 배가 들어가 있으면 조금 움직임은 있지만은 그래도 간다는 거예요. 이게 큰 믿음은 그래요. 큰 믿음은 그래요. 그러나 가는 길은 가지만은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조금씩 움직임은 있고 흔들림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아니 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은 뭐 집사님들은 뭐 기분 나쁜 일 없나? 나보다 저놈이 떡 하나 먹으면 왜 저놈은 떡을 2개씩 먹냐고. 내가 오늘 엿을 다 걷어갔잖아. 우리가 흔들림은 있어. 그러나 큰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전염병이 돈다 할지라도 병교세 우리가 이겨내는 사람, 그 병을 이겨내는 사람은 병에 걸리지를 않습니다. 하루에도 우리 몸속에 수천 개의 암세포가 생성돼 나지 않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 암에 걸립니까? 그러나 건강하게 사는 것은 우리가 이겨내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코카콜라 중력들은 이렇게 말하고 다닌다 그래요. 코카콜라는 나의 종교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코카콜라는 나의 종교다. 우리의 혈관에 흐르는 것은 피가 아니고 콜라가 흐른다. 그러니까 완전 코카콜라의 중력들은 아주 콜라가 자기들의 모든 것이라는 거지요. 아니 한 회사, 한 음료수를 만드는 회사의 직원들도 여러분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다 세상에 다른 것도 아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며 사는 우리들이 그 정도가 안 돼서 어떻게 되겠느냐. 어떤 환경 때문에 넘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아픈 십자가의 고통을 왜 모르셨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이것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우리 사람이 고통 속에 하는 그 기도를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지만 히브리 기자는 주님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십자가 너머의 부활을 보고 주님이 십자가를 참았다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참고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지금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유, 영적인 눈을 뜨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수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나 앞을 보지 못하던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주여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의 눈을 뜰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앞에 있는 세상적인 것 그리고 물질적인 것 어떤 나의 신앙에 그 방해를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이러한 악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그 너머에 있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의 삶도 주님 동행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사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